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신명기 1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도피성을 2개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동편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도피성 3곳을 2개 하시고, 또 서편 쪽에도 3곳을 2개 하셨습니다. 그 도피성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고의적인 어떠한 사건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올바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가해자가 그 도피성으로 잡히지 않고 그 가족들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서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될 때는 그 사람을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할 경우에 그 사람도 그러한 형벌을 받게 하는 그러한 제도로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잡히게 되면 도피성으로 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보복하고자 하는,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의 충동이 일어나므로 이 사람을 그냥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이 사람이 분명히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올바른 판단을 받기 위해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2개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해서 고의적으로 했든지 실수로 했든지 우연히 일어났든지 간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무조건 복수심이 일어납니다. 그럼 나도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죄의 충동이 그냥 일어나서 그 사람을 잡는 대로 그냥 죽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죄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울을 죽이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죽였다고 창세기 4장을 읽어보시면 잘 나오죠. 그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죄가 나를 충동합니다. 나를 충동해요. 아주 작은 일이든지 아주 섭섭한 일이든지 죄가 나를 충동합니다. 충동하면 반드시 그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복수심이 일어납니다. 복수.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하였으니까 복수하고자 해서 또 복수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당하였으니까 또 복수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죄가 주인 노릇하고 인간은 죄에 속아서 죄의 충동질에서 죄의 종으로서 스스로
저주의 길로, 스스로 죽음의 길로, 스스로 불행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은 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당하면은 반드시 복수심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복수심을 따라서 내가 말을 하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요. 비판을 해도 더 강하게 비판하고요.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더 부풀려서 허물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 복수심입니다. 복수로 일어납니다. 꼭 상대방을 살인을 해야 복수가 아니라 말로서도 복수를 하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부 다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 안에서 이렇게 충동질합니다. 그 죄는 충동하면 반드시 복수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미움과 분노 전부 다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복수 이 전부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죄의 충동이 크게 일어나든 작게 일어나든 전부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복수심입니다. 복수심.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죄가 너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너는 죄를 따라서 그렇게 가지 말아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의 종은 죄가 충동질을 하는 대로 나가잖아요. 죄가 주는 생각대로 무조건 복종하잖아요. 죄가 주는 생각대로 동화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무조건 죄로 복수하잖아요. 이것이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런데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받았잖아요. 해방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충동질합니다. 이 충동질할 때 여러분이 그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죄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지요. 어디서? 죄의 종에서 자유를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에서 자유받았죠. 자유받았을 때 애굽이 없어졌나요? 애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의 사슬이 끊어졌다고요. 이게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이제는 죄가 나를 충동질을 할 때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가면 안 됩니다. 죄의 종처럼 그냥 그 죄가 주는 대로 따라가고 죄가 주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종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앞에서 아주 부끄러운 일이요. 자기 자신도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굳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복수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나죠.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도피성으로.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줄 아세요? 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 복수심이 일어날 때, 그렇게 나를 충동하게 하는 그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 생각하고 그리로 가시면은 여러분이 사로잡힙니다. 절대로 그리로 가지 마시고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도피성이 어딘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때 주님을 보아야 돼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거룩한 것을 빨리 보세요.
그러면은 그 죄의 충동이 다스려집니다. 그 능력이 사그러집니다. 여러분, 불이 났을 때 물로 불을 끄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불이 났을 때 기름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불을 끈다고 부으면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불이 더 타오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불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충동이 일어났을 때, 복수심이 일어날 때 기름을 붓는단 말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수심을 일어나는 것,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 사건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의 죄의 충동이 불이 일어납니다.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면 내 입에서 죄가 나오지요. 아주 독이 나와요. 불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는 그냥 죄의 독성으로 퍼지게 되죠. 그러면은 영적으로 병에 들고 육체적으로도 질병에 걸리고 환경은 불행해지고 그렇습니다. 독성을 뿌리는데 환경이 평안하겠습니까? 독성을 붓는데 내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독성을 품고 있는데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건강하겠어요? 전부 병들어요. 전부. 죄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일을 합니다. 절대로 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셨어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 도피성을 두셨다고요.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잡히지 말고. 그 가족이 그 죄의 충동을 받아서 나에게 복수하고자 나를 잡으려고 할 때 나는 도피성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가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거룩한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래 하면 빛을 가까이 가면은 어둠이 못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빛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들에게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으로 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도피성으로 가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분노하였을 때, 몹시 분노하였을 때, 그 동생, 자기 친동생 아니에요. 자기 친동생에 대해서 복수심이 일어나잖아요.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계속 이 형 가인이 품습니다. 주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이 뭡니까? 죄가 너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죄가 너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죄가 너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이 이것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죄가 나를 유혹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죄가 나를 이용하는데 어디로 이용하겠습니까? 죄 짓는 데 이용하지요. 죄가 나타나는 데 이용하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이용한단 말입니다. 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세요. 불은 물로 끄듯이 거룩한 하나님에게로 가면은 다스려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죠. 하나님의 권세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멸망하지 아니하는 길입니다. 도피성 가까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시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받았거든요. 자유를 받았는데 죄가 주인처럼 나를
마음대로 주장 못해요. 그러면 그 죄는 나를 유혹을 한다고요. 유혹. 따라오라고 유혹한다고요. 나를 사슬에 묶어서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그런데 나를 유혹한다고요. 생각으로. 사망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유혹한다고요. 충동질을 자꾸 충동질을 해요. 충동. 그러면 서서히 자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자꾸 일어나면 그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완전히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죄가 피리 부는 대로 춤을 춥니다. 이것이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종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서 어떤 복수심이 일어날 때 작은 것이지만 복수심이 일어날 때 전부 죄의 충동이요. 그럴 때 도피성으로 속히 도망가셔서 보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으로 아주 자주 가셔서 오늘도 내일도 그 도피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주님 모시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이 삶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도피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